오늘은 시편 86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시인은 지금 굉장히 낙심한 상황이고 시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가. 이 시는 이 두 가지를 잘 얘기해주고 있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 시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간구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인은 그런 고백들을 아주 탁월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먼저 기도할 때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기도의 시작이 이래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명확한 이해, 그리고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시인은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그 주권적인 그 강력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런 처지를 아시고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지금 시인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기도의 시작을 지금 시인은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주님의 어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시인의 간절한 고백, 원문에 보면 그 가운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저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가난과 궁핍은 단순히 물리적인 배고픔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시인이 2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위협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시인의 간절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의존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곳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그 가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파산 선고를 당한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목마름을 그렇게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벼랑 끝에 선 사람인 그런 처지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간절한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간청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의 영혼, 이것을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주님, 저의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당신을 의지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애쓰고 수고하며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목적은 명확하죠. 지금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한 간절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기 때문에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여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경험된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3절에 보면 은혜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백 속에서도 여전히 잘 나타나죠. 지금 시인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주님과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를 종일토록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주를 종일토록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3절과 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합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의 지금 최대 위기는 뭐냐면 생명의 위협, 악인들의 대적으로부터 나의 지금 처지를 한탄하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 하나님과의 기쁨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그것이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였던 거예요. 지금 그것을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존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시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의심하고 있지 않아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 나를 사죄하시는 용서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부르짖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 경험,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때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올바른 기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죠. 시인은 전혀 의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8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8절에 보시면 스스로 계시는 그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9절에 보시면 피조 세계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뿐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시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시인의 확신은 하나님과의 경험,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았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시에 17절까지 기록된 이 시의 핵심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11절과 12절이 이 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시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태도와 어떠한 내용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었겠죠? 그게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11절 보면 시인이 이렇게 간절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진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진리를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가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고 싶다고 지금 시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가난하고 궁핍해서 내 영혼이 파산 선고를 당한 것 같아서 주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없어서 그 은혜와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걷고 싶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저를 보존해달라고, 그 은혜와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1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수월에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 나를, 파산 선고 당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싶고 내가 주님의 도를 따르고 싶고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를 따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목숨 걸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목숨 걸고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14절부터 17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처지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14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목숨도 노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하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17절 은총의 표적을 주십시오. 이걸 보면서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대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달라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해달라고 하면서 나를 돕고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이 가난하고 궁핍한 이런 목숨의 위협에 그런 처해 있을 때 시인이 기도했던 것은, 그리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내가 여호와의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그 태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주의 길을, 주의 도를 행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길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와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불신자의 목표는 자기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목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거룩이고 우리를 향한 목표가 거룩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거룩이어야 되겠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부르신 우리를 장차 어떻게 하냐면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의 회복,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시인의 고백과 동일하죠.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이 86편에 잘 나타나 있고 우리의 신자의 목표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최종적인 목표도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인은 지금 이 길을 걷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길을 걷고 싶은가?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어디인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목표,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 되고 내가 지금 그러한 처지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다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을 바르게 걷게 하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 거룩으로의 회복, 우리를 부르신 당신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으로의 회복,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시인이 가장 간절히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회복, 기쁨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또 인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날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